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잊어버린 광고 있으면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진행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왜 부담이 됐냐면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침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거의 17주, 이번이 18주째인데 17번에 걸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욕심이 아마 저에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계속 마음이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올라오기 전까지도 계속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냥 괜찮다라는 마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주제 자체가 이제 내어놓음인데 지금 이 시간을 왜 갖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게 해주셔서 그냥 좀 말씀들 살피면서 그간에 주셨던 이야기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본문을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눠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을 좀 찾으시죠.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다시 한번 좀 같이 봉독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12절로부터 14절까지인데 12절 우리 유리방에 지금 지체드립니다. 유리방도 켜져 있나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켤 수 있을 거예요. 스위치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네,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침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이 부분보다도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가장 들어옵니까? 단어 가운데서 뭐 사랑의 입맞춤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게 안 들어오면 내가 청년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설레고 이런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마음을 설레게 안 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입맞춤을 나눴을까인데 우리도 서로 사랑의 입맞춤 나눠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오늘 집중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던 이 은혜에 굳게 서라예요. 이 은혜. 근데 이 은혜라는 말 앞에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된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은혜가 무엇을 지칭하고 있느냐예요. 사실은 마지막까지 학자들이 놓지 않는 끈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좀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건데 저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간단하게 이 은혜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전서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어 나갔습니다. 읽는 중에 우리 마음을 치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이번만 읽고 그만 읽을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든지 베드로전서를 읽을 텐데 읽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다를 겁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정황이 다를 거예요. 20대 읽었을 때와 30대 읽었을 때, 40대 읽었을 때, 60대 읽었을 때, 또 우리 인생의 임종을 앞두고 이 베드로전서를 읽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마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무슨 이야기들을 나눴는지를 다시 한번 그냥 리뷰,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는 시간만 가지려고 해요. 쭉 고오버하는 동안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면 좋겠고 분명히 잊고 있었던 은혜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내셨을 때에 기억하신 것을 오늘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목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이 나눔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누고 나면 남습니다. 들었을 때 그렇지 라고 하게 되면 그냥 또 틀러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누고 이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이 은혜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조금 더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같이 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은 이때가 우리 나눴던 이야기들을 함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고 또 욕심이 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이제 간략화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초반부에 나눴던 이야기 벌써 몇 개월 전이잖아요. 몇 개월 전에 이야기가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뒤로 갈수록 좀 간략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뒤로 갈수록
그 주제가 되는 어떤 키워드들만 좀 전하는 방식으로 베드로전서를 훑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겠냐면 왜 베드로전서인가예요. 왜 우리 공동체에 베드로전서가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나눴던 게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등장했냐면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명을 알고 계셨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명을 마무리 짓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예요. 근데 거기에서 집중된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예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냐는 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까? 세 가지 직종이었는데 첫 번째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던 것이 이 세 직종이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서 그러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증거하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얘기하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분명한 사명 선언문이 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명을 받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평생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떻게 붙잡고 나아갔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자가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선택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하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인데 이미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은 펼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보시는 게 늘 기쁨이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같이 좀 병행해서 보시면 유익이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데 그때 자신을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불러요. 이때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언제 베드로가 되었습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언제였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토대가 되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이 반석과 같이 되어져서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베드로 자신을 베드로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 그의 본래의 이름이었던 시몬이 아니라 자신을 베드로로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낸다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던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처럼 살지 못했던 자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지금 이제는 자신이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출발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질문의 근거에서 아마 우리 효성 간사님이 기도하신 것 같은데 3번의 질문이 있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을 물으셨거든요. 근데 이 3번의 물음에 대해서 3번 부인했던 것을 이제 치유해 주시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비교급으로 물어보셨거든요. 그럼 비교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인데 그 대상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제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곁에 있기를 원했고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밝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늘 이야기했던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물은 겁니다. 여전히 네가 나를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가 맞느냐라는 물음 앞에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하나를 부여주셔요. 그게 이따가 나눌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그 베드로가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서 살아가다가 주어진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라는 것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한 단어에 우리는 집중했는데 이 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나그네였습니다. 이 편지를 수신한 자들은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나그네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히브리서 13장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칠 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된 이것이 성경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해 주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는데요.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면,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의 생각을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다른 사도들 혹은 다른 성경의 저자들의 생각 또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굉장히 놀라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요한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가 누구로 불리는? 나그네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들이 놓여있는 삶의 형편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자들이 사도행전 8장에 가게 되면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받고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지역 여러 군데로 이제 흩어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내어진 이 편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장 2절에서 제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 정의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2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요 모든 구원에 관한 그 중요한 핵심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클래스예요. 거기서 1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게 될 텐데, 거기에 뼈대를 읽는 게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순종이 가능해진 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도 그 죽음에 동참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베드로는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서신이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오려면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필요한 분들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클래스에 들어오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 부분은 이제 2절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놓여 있는 삶의 정황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아까 이들이 왜 흩어졌다고 얘기했습니까?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놓여 있는 삶의 정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고난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누구였냐면 당대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부터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그 사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장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다른 나라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가 우리가 그냥 앞에 놓여있는 이건 베드로 전서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마음이 힘들고 연약할 때 누군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요즘 마음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상이 누구인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요즘 마음이 어떠니? 라고 한번 물어봤을 때 그게 우리가 어떤 위로가 다가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직접 받고 있었던 대상이었던 베드로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해요. 이 은혜와 평강은 무엇이냐면 이 한마디로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 너무 힘들지? 힘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은혜와 평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 속히 오지 않더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이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처음 베드로가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인사말이었다는 거예요. 인사말부터 세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다 같이 노래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3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노래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노래합시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심각한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 찬양할 수 있는가였어요.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이유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직접적인 두 가지 이유 혹은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산소망이 있다. 두 번째는 유업을 받는 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첫 번째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그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에 산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왔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표현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소망이 계속 자라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마치 유기체처럼 살아서 꿈틀거리며 점점 더 자라가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소망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소망이 자란다는 건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커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업을 이야기했는데 유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유업으로 인하여서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설명이 세 가지 나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결론 맺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는요, 죽음이 결코 접촉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악에 의해서 얼룩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쇠하여지지 않는,
노화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은 뭐냐면 자꾸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보호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때에 사실은 우리가 이것들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6절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존재하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이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하는 지점이 되었던 게 여러 가지 시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기뻐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떻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계속 펼치고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전에 지금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확실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훨씬 더 복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도마의 그 예수님을 나는 만져보고 나서야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믿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믿음도 굉장히 귀한데 도마 이후로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확실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실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8절의 기록입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도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는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제 아들 성원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성원이가 처음 사탕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았을 때 그 아이의 얼굴 속에 피어났던 그 환희에 찬 얼굴을 저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거든요. 그 맛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얼굴을 보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을 맛본 자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줄 것은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같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 무엇이에요.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소망인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도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거지만 이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일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베드로는 이 마음이 흔들렸던 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요 자신의 삶에 놓여 있었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여전히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랑의 고백을 해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의 남은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남은 인생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때까지는 네가 네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끌고 다닐 거다. 그러시면서 그 베드로가 순교하는 삶을 살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베드로는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의 순교의 순간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베드로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러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진경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베드로란 말이죠. 날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을 정말 그 시한부의 삶이지만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넌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베드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이 어땠을까요? 저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저는 끔찍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 가운데 그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을 이제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고난에 대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면 힘들어요. 내가 가고 싶은 것 가지 못하면 힘들어요.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하면 힘듭니다. 내 뜻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소위 얘기하면 이제 초보적인 고난이에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어떤 순간들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회사에서 일하러 나오래요. 그러면 고난스러워요.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뭔가 상황이 안 돼서 수련을 못 가요. 그러면 좀 고난스러워요. 이게 약간 고난의 높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진짜 고난은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해야 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본질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인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꿈틀거려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고난입니다. 산 소망으로 이 소망이 자라가야 되는데 소망이 자라가지 않는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13절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연이어서 14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에 있어서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연이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15절 연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사욕을 본받지 말고 어떤 자가 되래요? 거룩한 자가 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욕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대비시킬 수 있는데 거룩한 삶이란 그럼 어떤 삶입니까? 사욕을 따르지 않는 삶이 결국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어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요 구원에 관한 설명을 쭉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22절을 넘어가게 되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사심 없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서로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누군가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사심을 내려놓고 그만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돌아올 어떤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사욕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기 시작할 텐데요. 2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뭐예요? 사욕에서 비롯된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욕심이 가득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는 모든 악독을 행합니까? 악을 행합니까? 모든 기만하는 것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서 언제 나와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버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랍니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며 함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집중하게 된 것이 이 맛봄입니다. 맛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자,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그렇게 해야지, 버려야지, 사모해야지,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경험이 없습니다. 맛보아야 돼요. 베드로는 얘기하잖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적이 있었습니까? 맛보았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경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강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한 그에게로 나아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게 2장 9절까지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일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건축물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성전은 뭘 하기 위한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부터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모퉁이 돌로서 내가 머문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용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해나가기 시작한 거였던 거죠.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주일날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피곤해요. 피곤한 이유는 뭐냐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6일 동안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7일 가운데서 하루라도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위해서 주일날 나오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주일이 사실 피곤해요. 공감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쉬고 싶어서 나오는 곳이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는요 그냥 쉼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보다 사실은 소파에 누워서
뭐 TV를 보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쉼이 되어지죠. 쉬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을 가야 하고요. 쉬기 위해서 뭔가 좋은 곳을 방문해서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죠. 내가 너무 쉬고 싶을 때 떠오르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아닌 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예배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했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9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거치는 도리에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너희는 아니래잖아요. 이게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11절에 넘어가면 이제는 더 명확하게 나그네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들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어떻게 하래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욕심을 내려놓아라. 사심을 버려라.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제 그렇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지점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자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래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나의 찌질함을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인정받는데, 그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인정받는 그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음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메시지가 더 깊이 담길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쟤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야. 쟤는 존경할 만해.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밝힐 때에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환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사환들에 관한 이야기 무엇이었습니까?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냥 합쳐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꺼냈던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사환들에게 주실 때 주는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 맺고 있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인데, 이 내어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것도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게 우리 나그네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이 사명이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을 압도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입니다. 왜 내어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내어주는 것 통해서 무엇이 살아나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내들과 남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내들이 아내들에게 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대할 때 그 또한 어떻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대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요? 그 또한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해 가운데서 우리는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에 관한 이해가 바뀌어지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사실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의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됐던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어떤 분이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저에게 서운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그냥 생각했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전 같으면 저는 그분과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냥 듣게 하셨어요. 듣게 하다가 무언가를 보게 하셨는데 뭘 보게 하셨냐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요. 그 사람이 저에게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왜 악을 행하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보게 하시냐면 저기로부터 생명이 나오지 않음을 알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저 사람에게 오히려 그곳으로부터 생명이 나오지 않고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이게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가 악을 왜 행한다고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에게 우리는 똑같이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를 우리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나그네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3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쭉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주면서 3장을 마무리하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갈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갑옷을 입는데 어떤 갑옷을 입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덧입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쳤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를 그치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나의 사심대로, 나의 욕정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칠 때 바로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이 고난은 물리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고 싶은데.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의 생명을 내어줘야지만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결국은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거죠. 이 나그네를 살아갈 때 무엇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다시는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랐던 것은 지당한 때로 족하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이 극한 방탕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해 여기는 것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극한 방탕으로 갈 겁니다. 극한 방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궁금해하고 우리에게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얘기해 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설명할 것을 준비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음이 주는 패배감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소망이 끊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우리 복음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 또한 넘어설 수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4장 10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조금 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어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인가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맡은 자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준 것을 잘 경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줬습니다. 음악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줬고 돈 잘 버는 은사를 주셨고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생명을 더 나누는 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로서의 이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어줌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높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 앞에서 유효한 고난이 있습니다. 유효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고난만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는 무슨 설명을 했냐면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와 팔로우십을 발휘할 때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사실은 수련회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언페어한 삶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본문과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나그네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우리는 다뤘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언페어한 삶을 살지 않고 페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어떤 실제로 살아가냐면 내가 더 얻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할 때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근데 이러한 삶이 페어하지 않다, 언페어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페어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 페어 처치를 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내가 유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여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넘어간다면 우리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을 지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언페어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죠. 왜 나만 이런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페어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페어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언페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다 주신 것을 다 받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실은 언페어합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던 개념이에요. 나그네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나그네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는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옵니까?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 염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다 맡겨드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였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떠세요? 들으시면서 마음이 설레십니까? 이젠 나그네가 뭔지 알았어. 이제는 막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끝나야 되는 이유는 설교가 너무 길어서가 아니라 빨리 나가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지. 막 두근거리는. 오늘 나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지? 막 어떻게 하면 더 내어줄 수 있지? 이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지. 나그네의 삶은 그런 거야. 근데 힘들겠다.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만 지금 사실 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오느냐예요. 그렇게 이제 결론을 저는 맺고 싶은 거예요. 자, 왕 같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내어주는 삶,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어내는 삶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죠.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자잖아요. 왕은 뭐 하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한 단어에 제가 집중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 다스림을 통해서 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통치자인데 통치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통치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단은 더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의 통치의 방식은 어때야 되냐면 오히려 더 내어주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내어줄 때 진정한 통치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말 어마어마해 보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십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살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셔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를 떠나서요, 나그네로 살아야지, 나그네로 사는 삶이 맞는 삶인 것 같아라고 하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안 들어온 사람은요 진짜 큰일이에요. 살고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맞아, 저게 옳은 거야 라는 생각은 최소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야 됩니다. 살지 못해도 불편해야 돼요. 불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그네로서의 삶이 이해된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사명이 있고 그 사명대로 살아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나에게 있다면 그러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이해는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인데 문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사심 때문에 그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나는 나그네로서의 삶이 옳다고 하는 것에는 인정한 것이죠. 이게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나그네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 가운데 관심 없어. 뭐야, 자꾸 저런 얘기 하는 게 뭐야, 나는 뭐 그냥 내 멋대로 살다 갈래, 여전히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그네로 살고자 하는 그 부담감이 들어왔으면 저는 굉장히 큰 진보가, 믿음의 진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숙제를 실제로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숙제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의 부담감으로 그 숙제를 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제안하고 혹은 제 자신에게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이 베드로전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내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필요라고 하는 니드를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을 따르지 않고요, 뭔가 필요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그곳에 어떠한 필요가 있는가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늘 이걸 고민하는데요, 선교를 나갈 때에 내가 선교를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내가 선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보지 말고 우리가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선교를 갈 때 항상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교지의 니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오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취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먼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진다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선교지를 가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떤 나의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선교지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까? 그러면 그 필요를 고민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슷하지만 약간 더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사명에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냥 말은 잊어버리세요. 괜히 멋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오늘 헷갈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가 물론 이걸 깨달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청년사역만 놓고 보죠. 청년사역을 하면서 저는 청년사역을 잘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사역을 하면서 가장 잘못했고 가장 크게 하나님께 실수했던 건 무엇이냐면 제가 그리는 그림이 있었어요. 청년교회는 이래야 해, 청년공동체는 이래야 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저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저는 완전한 실수였고 실패였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컵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컵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저에게 다 불평과 불만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런 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물을 담아야 될 필요성 속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어떻게 담으면 좋지? 이 물을 어디에 담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이 컵이어야 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실패한다는 거죠. 이런 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를 세팅해 놓고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건강한 교회를 세팅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이 청년 공동체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 다음에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렇게 멋있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좋은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청년들아 와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다가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의 짧음을 인정하고요, 그냥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면 좋겠다는 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예 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 컵에 지금 커피를 담아줬어요. 누군가의 헌신이죠. 매주마다 이걸 해요. 근데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생명을 살리는 것과 뭐가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생명을 살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찬양대 열심히 하고 있고 목자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맡겨졌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만약에 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물이 없었어요. 제가 물을 설교를 하다가 물을 찾고 싶어서 물을 봤는데 여기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목이 너무 마르고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마음이 상해서 제가 전할 메시지를 다 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는 이걸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는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는데 제가 저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우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인류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욕망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각각 죄를 범했던 사람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던 이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들에게, 인류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해서 어떻게 큰 일을 일으킬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 자체가 뭐를 위한 목적으로 살아간다고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 목적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러가실 겁니다. 또 거기에 쓰임받을 만한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겨놓으시고 여전히 오늘 하루 호흡하게 하셨다면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했을 때 뭘로 평가받겠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했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간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떤 영향력이에요? 세상에 뭔가 큰 획을 긋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나는 나의 삶 자체를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민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남겨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남겨준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안 돼요. 여전히 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보려고 합니다. 내어주려고 합니다.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는데요, 단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안 되면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되면 평생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라고 하는 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서 그러한 공동체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남겨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살피시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서 나눠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언합니다. 확신 가운데서 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주신 그 마음이요, 오늘 누군가를 반드시 살립니다. 이게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
자꾸 고민하세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마음 줬지? 준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하세요. 반드시 주셨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우리 그 얘기 오늘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시는데 목장 모임 가운데 내가 내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가 꽂힙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혹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누군가의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 공동체 가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라고 전하잖아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했던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또 살립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누세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멤버들을 통해서 나로 보게 하실 거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그렇게 시작하실 겁니다.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취함이 아니라 내어주는 삶의 시작을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 일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근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더 정돈하면 좋을 것 같아요.